어떤 분야에서든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고수가 있고 반면에 하수가 있습니다. 고수와 하수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시야의 차이입니다. 고수는 한 가지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좀 더 멀리 보고 또 좀 더 깊게 보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지만 하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일을 할 때에도 바로 눈앞에 있는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입장에서 고수와 함께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고수가 하는 방식이 하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4강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히딩크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진단해 본 결과 기술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체력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수들에게 아주 고강도의 체력 훈련들을 매일같이 계속 시켜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유럽의 선진 축구를 가르쳐 주지 않고 왜 탁월한 기술이나 전술 훈련을 하지 않고 저렇게 체력 훈련만 시키는 걸까? 질문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뚝심 있게 체력 훈련을 끝까지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체력과 정신력이 바탕이 된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느 팀과 붙어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것으로 히딩크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단 한 사람의 고수의 눈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겐 체력이 필요하다는 게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굳이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절대 고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최하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경험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참 많이 들어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굉장히 단순하고 일반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이것을 배우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면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미묘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을 보면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적인 영웅으로 급부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이름 두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감추어져 있던 다윗이란 사람이 국가적 영웅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서 세우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리고 국가적 영웅으로 급부상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시작하겠구나.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될 때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은 다윗을 국가적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했지만 동시에 다윗의 인생이 꼬이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은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되고 사울의 주요한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춥고 배고픈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녔던 시간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이상의 시간을 춥고 배고픈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그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옮겨 다닐 때마다 상처를 받게 되고 옮겨 다닐 때마다 고통이 오고 옮겨 다니는 일상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 입장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됐을까요?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말했다면 다윗 입장에서 그 말이 납득이 되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피해 10년 이상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다는 건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다윗의 버킷리스트에는 이런 건 없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프고 추운 시간을 내 인생 가운데 보내야 한다는 건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의 일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이 무의미하고 내 시간이 멈춘 것 같고 그저 소모적인 시간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느끼기에 소모적인 그리고 멈춰있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걸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진짜 답이 없는 일상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쫓아오고 있고 다윗은 피난처가 안전한 곳이 없는 채로 계속 이곳저곳을 움직입니다. 이전에는 블레셋으로 다윗이 피신을 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둘람 동굴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피신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가족들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의 형제와 온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가족들이 찾아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4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들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 억압당하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국가 안에서 최약체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사실 다윗이 이 400명의 사람들을 받아준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망을 갈 때 혼자 도망가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400명의 집단을 달고 도망가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내가 혼자 피해 다녀야 안전한데 400명을 끌어안았다는 건 위험 요소를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사울의 스파이가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국토 가운데 가는 곳마다 사울의 파파라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400명을 끌어안는다는 건 그 가운데 사울의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걸 끌어안았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어느 쪽으로 보나 다윗에게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400명을 내치지 않고 다윗은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왜 중요할까요? 다윗에게 이 시간들은 그저 무의미하고 내 인생의 시계가 멈춘 것 같고 소모적인 시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왕이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냅니다. 적들이 들어왔을 때 나라를 적들로부터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라 가운데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다윗은 기꺼이 끌어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400명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런 위험 요소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윗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사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역할과 왕으로서의 훈련과 왕으로서의 배움의 과정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실제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비록 다윗 입장에서는 이 시간들이 포기하고 싶고 버려지고 싶고 소모되는 시간이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에 우리 교회 재직 수련회 때 김관성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시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도망치지 말고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현실을 안겨주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셔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통과하고 어떤 삶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삶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윗의 삶을 적용해 보면 참 이해가 쉽습니다. 거인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국가적 영웅으로 급부상했을 때의 다윗에게는 그 삶은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삶을 다윗에게 안겨줌으로써 다윗을 복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버킷리스트에 아예 없었던 차갑고 냉철한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는 특별하고 탁월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 중심에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그 멋지고 그 탁월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국가적 영웅으로 급부상했던 다윗에게는 그 시간들은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연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 쫓겨다녔던 그 시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외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느끼기에는 그저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질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스러운 현실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좋은 일상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성실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소중한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혹여나 오는 발걸음은 답답하고 무거웠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기쁘고 가볍고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